둘째,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는 불편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속죄의 교리를 미련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들은 처음 주장을 고집하며 그 경이로운 계획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능력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가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곧 경멸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것이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품위 없는 사람들이 그 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합니다. 당신네들은 예수가 당신들의 대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네. 앞으로도 믿으리.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네. 그들은 또 말합니다. 그런 노래는 지식인들이 볼 때 아주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아니,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걸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천박하고 흔해 빠진 것들을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논평을 하고 그 시대 최고의 사상을 판독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품위 없는 농장 소년과 어린 하녀들이나 믿는 그런 교리를 믿을 것이라고 당신은 상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군요. 단순한 생각으로 이해되는 진리는 전부 어리석은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나요? 인간의 고급스러운 부분을 생각하는 취미 외에는 알아볼 만한 것이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잘 알려진 사실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일까요? 모든 것에 냉소적이고 비평을 하는 그런 지나치게 민감한 양반들이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우수한 문헌에 대해 이렇게 피상적으로 판독하는 자들이 진리의 심판자들인가요? 그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줬으면 좋으련만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냉소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나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거울을 보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인가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곧 십자가의 교리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대의 모든 사상가들이 계속 사고해왔으나 거룩한 공의와 자비가 똑같이 돋보이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결코 지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들 모두의 사상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그러한 생각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것이며 그 외에 아무 데서도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교리는 사색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이 때문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달리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심오한 사상가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숙고해야 하며 자신의 내면의 의식으로부터 혹은 그들의 방대한 정신의 치면으로부터 그것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 인간 속에 없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과 같은 매력 없는 존재 속에 있으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교리는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창시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에덴의 문 앞에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수와 사랑이 혼합된 계획은 결코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속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개념의 창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속죄의 창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유아들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교만이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밖에 육적인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를 보면 우리가 즉시 너무 바보 같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나의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 있기에 우리는 불편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들에게 보복합니다. 나는 결국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최상의 검은 옷에 하얀 넥타이를 한 내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꽤 종교적이고 꽤 존경할 만하며 매우 사려 깊고 신중하고 매우 심오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당신이 감히 내게 회심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봐,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기나 해? 이런, 나는 교수요, 철학자요, 신학 박사야. 그런 나더러 어린아이처럼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신이 정말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말은 어리석은 것이야.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을 항상 예상했습니다. 나는 기쁘게 회의적인 논문을 읽고 그들이 시대에 뒤진 복음을 얼마나 냉소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옳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리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부인하는 일들을 자기들의 행동으로 서둘러 입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롱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진리가 확증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얼마간 기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불경건한 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멸시할 것입니다. 계시는 그들의 영역 밖에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계시를 전하는 자들을 수다쟁이처럼 생각하고 그 교리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관심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권거래소나 다른 어떤 시장에서 한없이 이익을 취하는 법을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장을 분명하게 말한다면 나는 꽤 똑똑한 설교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만 선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며 미래의 존재에 대하여 변론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변론은 미신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철학 속에는 영혼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며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사람이 논쟁 중에 나는 개처럼 죽을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순간적인 충동에 당신이 개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뼈다귀 하나를 가져다 주었을 텐데 라는 답변으로 보다 더 좋은 답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멸의 존재에게 어울리는 주제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처럼 죽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개가 좋아하는 그런 먹이를 주는 것 외에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익에 집착하고 영혼보다 육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오는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설교하면서 현재의 세상에 대하여는 설교하지 않는 것이오? 이 사람들에게 화수구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일이오. 글쎄, 위생적인 일이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지금 화수구를 환기시키는 일 말고는 살 맛이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여러분이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배수 외에 다른 일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환기시킬 화수구가 없는 곳으로 행복하게 날아가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내세와 관련된 그런 것을 알아볼 것이며 그런 것들이 현재의 삶에 쓸모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다루는 모든 진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영혼, 우리가 영혼이 있든 없든 그게 어쩌다는 거야? 죄, 그건 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생명의 큰 실수 외에 또 무엇인가?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하찮게 여기는 모든 하찮은 것들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맹세할 때 이용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연 가운데 위대한 주 영향력 혹은 현존하는 사물과 공존하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유실론 또는 범실론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실론이나 범실론은 무신론을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허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제하며 죄가 실제하며 천국이 실제한다고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할 때 그들은 곧바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투덜댑니다. 우리로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그들을 바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적인 세계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실제와 능력을 압니다. 자, 형제들이여,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런 신사들에게 유난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능한 증인들이 아니며 이 주제에 대하여 소신을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점에서의 그들의 능력을 얕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색을 판단하지 못하고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판단하지 못하며 또한 영적인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예로 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단언하건대 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언이 올바른 논증입니까? 여러분은 아일랜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 아일랜드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5사람이 맹세하자 그 아일랜드 사람은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은 50명의 사람을 내세울 수 있다고 응대하였습니다. 그런 반증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 외에 온 세상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두 사람이 단언한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반증을 믿지 않습니다. 설령 2만 명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2명의 증인들이 사실을 증언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증언하는 그런 사실들을 모른다고 처음부터 주장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한 번도 주체적으로 영적인 영향을 끼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나아가 우리가 깨닫고 맛보고 다루었던 것은 죄다 망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 그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며 그들의 말이 지독한 불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우상 숭배와 악의 굴레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에 사로잡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해방시킨 힘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터무니없는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자멸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멸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요.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마루에는 인적이 없으며 난로에는 따스한 불빛이 없습니다. 그 집은 방치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이며 마치 버려진 집과 같이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은 그런 심령들은 악의 세력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저쪽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나무를 많이 보았습니다. 담쟁이 동굴이 나무의 줄기를 휘감았고 거대한 뱀처럼 줄기를 끌어안고 있으며 자기 품 안에서 그 나무를 으깨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죽어가고 있으며 그 생명은 그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기생생물에게 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 먹어버리는 욕망과 죄 그리고 실수를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인격은 건부병 균에게 먹힌 제목과 같습니다. 그 제목이 여전히 집의 구조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에게 삼키고 자만에 먹히고 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파멸 속으로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밧줄을 끊고 암초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그 배는 산산조각나서 침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한 불멸의 고통을 향해 표류하고 있으며 그들을 매일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구조의 방법을 비난합니다. 물에 빠진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병에 걸린 환자가 유일한 치료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하고 치료하고 시도했고 또 유일한 구원이요 치료라고 증명한 바로 그것을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해줄 말은 다음과 같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죄의 포로로 남아있다면 그 어리석음의 희생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고 파멸로 표류하고 있다면 어리석음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거부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멸하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전해지며 그 밖에 아무에게도 십자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 그들의 마음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모든 지혜를 깨닫게 될 텐데. 셋째,
이제 우리는 믿는 자의 말을 살펴보려 합니다.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지혜의 뛰어난 표현에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혜를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하고자 합니다. 곧 십자가의 도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행한 십자가의 일은 너무 훌륭하여 구경꾼조차 그 일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회심의 현상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그 사실을 부정해본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매일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독실해지며 부도덕한 사람들이 순결해지며 부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해지며 불경스러운 사람이 은혜로워지며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악한 태도가 갑자기 그치고 참여한 사람들이 덕을 행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계층 가운데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 만족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며 부도덕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타락한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변화의 주체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십자가의 교리가 초래한 것이며 변화를 이루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름 아닌 거룩한 힘이 이토록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건져 주었습니다. 이제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는 악한 습성의 모든 족쇄를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애통해야 하며 죄를 미워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타락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 우리를 굴복시켰던 두려움, 곧 우리를 묶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와 친구 앞에서 떨게 만들었던 지독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회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저 악한 왕은 사람들 위에 크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사탄의 포로가 되어 그의 뜻대로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사탄을 이깁니다. 또한 우리는 자아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매일 해방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매일 구원하는 힘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우리를 타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며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청결을 향해 궁극적인 완전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위로 앞으로 가도록 재촉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바위에 묶인 채로 독수리들처럼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은 우리가 순결하고 영화로운 영혼들 가운데로 날아오르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원래 천국 태생임을 느낍니다. 곧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몇 분들의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역사들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더 맞겠군요. 그들이 체험한 변화의 역사들은 갑작스럽지만 완전하고 경탄할 만하지만 지속적이며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역사들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휘몰아쳤을 때에도 우리는 지지를 받고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었던 체험을 하였습니다. 만일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쁘게 붙들어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절망 가운데서 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본 후 구름이 밝은 빛에 밀려났습니다. 피 흘리신 구세주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만짐으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났고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 계속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우리가 전에 꿈꾸었던 것보다 더 고귀한 상태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고 구주의 상태를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 미래의 상태가 어떨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능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는 그 능력도 시련과 시험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그 능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능력에 있어서 세상 끝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영혼들을 영적인 무덤에서 일으키심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오로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회심한 여러분에게 호소하건대,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였습니까? 죄에서 멀어진 여러분에게 호소하건대, 웅변술, 수사학, 논리의 힘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호소하건대, 여러분이 지금껏 음악적인 단어와 리드미컬한 문장으로 인해 소성하였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생명이 십자가 말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십자가 말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 외에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복되신 주님 외에 무엇이 여러분의 천국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세요. 양팔로 십자가를 끌어 안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붙드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순간 새롭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이제야 영원히 거기서 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십자가를 전하세요.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이야기를 전하세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시고 다른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다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선포하세요. 아기의 손에 붙들린 십자가는 마치 거인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인 양 똑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능력은 말씀 자체 안에 있으며 더욱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주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누구에게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전능합니다. 어느 지역은 너무 낙후되었다던가 어떤 사람들은 인사불성이라 하던가 하는 말을 조금도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가 잃은 자들을 개심케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의 이름으로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대한 일과 기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조그만한 불신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스쳐 지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 면류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에 상응하는 면류관, 그리고 그의 쓰라린 고통에 상응하는 면류관입니다. 그의 보상은 그의 슬픔과 병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깃발을 높이 드시며 이제 시편과 노래를 부르고 싸우러 나가세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우리의 선두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나팔을 불고 전리품을 취한 자답게 외치세요.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속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무한히 베풀어진 자비의 증거들로 천국은 빛나고 있습니다. 지옥은 떨고 있으며 천국은 경배를 드리고 땅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여, 나아가 확실한 승리를 취하세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